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굉장히 이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선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계가 마치 전투하는 것 같은, 마치 서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 같은, 누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이런 영적 전투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이론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계가 사실은 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일적인 세계관 속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의 세계와 악한 세계가 서로 대적하고 대립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에는 결국에는 어떤 신앙에 빠지게 되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속한 거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뭔가 시련이 있고 가난이 있고 병이 있으면 이것은 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화시키다 보면 결국엔 기복주의 성향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어둠이 자꾸 기숙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향력은 내 삶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마귀의 영향력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어둠의 신앙관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이 통일된 세계관 속에서 우리들은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마귀와 귀신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귀와 또 귀신들이 우리에게 접촉하게 되어지는 여러 경로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마술책 읽기, 미래에 대한 예언, 점치기, 죽은 자와의 대화, 심령술, 점성술, 심령영의 마인드 컨트롤. 오늘 현대라고 해서 이런 방법론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날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접촉의 방법들이 나와 있죠.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 문화 속에 뉴에이지 문화들이 많이 젖어 들어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에게 접촉합니다. 최면술, 명상,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귀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최면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최면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최면술 요법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대개 어떤 최면술을 거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최면술을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잠재의식 상태로 빠져들어가죠. 현재의식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때 최면술사들이 주는 그런 어떤 암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귀신들의 영향은 가족력을 따라서 전달되는 방향들도 있어요. 유전이라든지 그 가정의 여러 문화들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성, 이런 것들도 전달이 될 수 있고요. 정서적인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선천적으로 유전되어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의 활동, 꿈을 통해서도 귀신들은 우리에게 헛된 상념들을 자꾸 뿌려놓을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사실 이런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귀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원하는 터전이 있는데요. 그 터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 귀신들은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함부로 어둠의 세계에 노출이 되거나 방임되어지도록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방비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채우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언제나 운동하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무장하셔서, 그렇게 되면 그 의식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계에 노출되어지지 않고, 악한 세계로부터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을 퇴치해낼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귀신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많은 귀신론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림, demon possession, 완전히 장악되어진 거예요. 귀신의 영향에 완전히 장악된, 우리의 의식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 굉장히 중증이죠. 그보다 좀 약한 귀신의 영향, demon influence, 그 다음에 귀신의 억압, oppression, 귀신의 억압이라든지 귀신의 영향, 이것은 귀신 들림보다는 훨씬 약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모든 영역이 다 장악되어지는 것인데, 대개 참으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귀신 들림의 상태까지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는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탈취를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귀신의 영향, 귀신의 억압, 이것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